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1절을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인용을 하세요. 이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날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인용을 합니까? 나 중심으로 인용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중심으로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불만이 있죠. 왜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도 만일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거든요. 물론 쫓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확신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물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요, 이 말씀 듣자마자 그 자리 떠났을 거예요. 3년 동안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도 몰라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도 몰라주면서 어떻게 오늘 밤 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표현이 좀 가격하지만 예수님은 인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냉혈한이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지식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쫓아다녔는데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두말하지 않고 뒤돌아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왜 인용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 대한 해석이 제자들에게는 되지 않아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목자와 양 개념이 담겨 있어요.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의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 같으면 뒤돌아가 이렇게 하겠지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 버린다라는 말이 실족하다라는 걸, 실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기냐 오기냐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수준은 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그 마귀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확신이죠. 확신을 갖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습니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10장에 가야 예수님이 목자고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 본문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참된 목자와 그 목자로 말미암아 뽑혀진 양,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가랴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본문이 익숙하지 않고, 두 번째, 흐름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은 이미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이 흐른 후에 여기에 보면 12년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 흐른 후에 그곳으로부터 도망온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은 BC 586년이죠. 불타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탄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말씀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레위기를 모르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 읽고 공부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구원 못 얻어요. 구원은 못 얻는데 죄의 깊이는 알아요. 구원은 못 얻더라도. 그 구원 못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 성경 안 볼래, 안 읽을래, 복잡해, 머리 아파. 구원 얻는 법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지금 황무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이 한 몇 개월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었으니까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 계속 신명기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회개하겠죠. 오늘날 교인들이라면요, 당장 회개합니다. 왜? 복 받으려고.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요, 무릎을 꿇고 죄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 요즘 그 페이스북에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럼 윤석열 잡혀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에게는. 그 잡혀간 자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잡혀가면 온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 약속의 땅이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지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 구약이잖아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쭉 제가 33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여기 황폐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심판을 당했는데 안 돌아와요. 더 발악을 해요. 우리 같으면 한 대 얻어 터지면 당연히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건데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더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쫄쫄 굶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를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혐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가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 대적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던 그 엄청나게 힘센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를 지나와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그들의 그 최후의 모습이죠. 그걸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32절 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를 열방 중에 흩는다 했잖아요. 벌써 에스겔은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도 흩어진 자들이고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 레위기 26장을 모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알아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밥그릇 장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사장 선지자들. 사기를 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오늘날 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 종파를 만든 그 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붙으면 성경 구절 외우는 것부터 기죽어 버려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땅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것이고 성읍이 황폐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소멸하는 불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을 불살라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약속의 땅 상황 자체가 이미 열국으로 흩어졌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도 불타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은 약탈당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회개할 만한도 한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들이 3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봅시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이었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비록 이 땅이 황무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남았어요. 비록 흩어져서 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큐티하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문맥 다 빼버립니다. 흐름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속 갖고 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이고 적어도 100사람은 남았잖아요. 그 이상은 남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 돈이 안 되면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점 보러 갔는데 점을 봐주는 사람이 돈이 안 되면 점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돈 안 받고 누가 구대줍니까? 구다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 보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빙자하여서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번 환호할까요? 2번 거기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환호합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살리시는 길이야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보세요. 약속은 믿으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피채 먹으면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뭘 의지하고 있어요? 칼을 의지한다는 것은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언약을 덜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덜에 있는 자는 덜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이 70년이 지나거든요.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황폐해버려요. 희한하잖아요. 심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정도 하면 성전까지 불타버리면 이제 진짜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한 번 얻어 터지고 두 번 얻어 터지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더 악랄하게 돼요. 악랄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에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뒤에 봅시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말씀은 들어요. 귀를 기울여서. 그런데 듣는 족족 이게 인간이 기계거든요. 기계. 어떤 기계로 바뀌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기계로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뽑아져 나와요. 철저하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은 이욕을 쫓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사랑을 베풀잖아요. 교인들한테 잘 대해줘요. 신방도 하고 아프면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자기 종삼기 위함이에요. 목사들한테 목사의 신학교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신방을 갈 때 두 손을 무겁게 해서 가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슬프고 절망적일 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주님께 죽읍시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은 이야기하는데 그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교회 키우는 거예요. 그 자기 종 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요즘은 이제 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 죽을 때까지 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습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기업이 뭐 있어요? 목사들 찌질한 목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못하죠. 공부 못하니까 돈은 많으니까 유학 보내죠. 가서 돈만 주면 신학교 목사학위 따고 석사 박사 따고 오잖아요. 앞으로 다 그렇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암에 걸려야 돼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32절 그들이 너를 정말 재밌는 게 이거죠.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가수들이 다 놀이개였어요. 그 고위직들이 밥 먹을 때 춤추잖아요. 그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노래 잘하는 목청이 곱고 가사도 끝내주는 노래를 하는 그러한 노래꾼이구나 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왜 그렇습니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된다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에스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네 말 듣기 싫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황폐케 한다는 그 일이 일어나면 누가 그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음을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미 심판받아버리기 때문에. 누가 압니까? 이후에 뭐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알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깔아놓고 목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말씀은 듣는데 이익을 챙기는 자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도청에서 하죠.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이 다윗 왕을 목자로 칭해요. 그게 사무엘 하 5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목자는 창세기 49장입니까? 거기에 야곱의 축복에서 요셉 지파에서 반석이신 목자가 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요셉 지파에서 목자가 난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문제가 생겼죠.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목자가 난 거예요. 이 목자라는 것은 왕도 목자고 왕들도 목자고 그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라면 당연히 양의 무리를 먹여야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겨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뭐 잃어버려도 그럼 내 일 아니야. 잘 가버렸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아직 양들이 있어. 내가 잡아먹일 양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덜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죠. 오히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자는 언제 옵니까? 마지막 때 오거든요. 에스겔 33장 3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참 목자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 왕이 목자였잖아요.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밑에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여호와가 목자라는 겁니다. 왕을 목자로 세웠는데 이 목자는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잖아요. 원래 이 목자는 여호와가 참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목자여야 되는데 그 목자 자리에 왕을 넣으면 되는데 이 목자는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목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니.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양떼를 다시 어디로 이끕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초장으로 시냇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것을 문자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믿을까요? 문자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세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야 우리들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다. 거기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참 목자인데 양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양인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사매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자체를 문자대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느냐? 아닙니다. 그게 뒤에 나옵니다.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셔놓고 다윗을 목자로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충이 안 됩니다.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온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 왕이 이 시온에 참 목자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죠. 그죠? 그럼 이 참된 목자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흩어진 백성을 다시 찾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제자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고 자신들은 뭐예요? 양이라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읽을 때는 목자가 양을 찾죠.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를 찾았다.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목자를 놓칠 수 없어요. 왜? 당신이 오실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 왕으로 오신 참된 목자가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당신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에스겔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단순히 3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인 자신이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 길이잖아요. 물론 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대는 것은
한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앞에서 대답 잘하고 막 나서고,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한 자리 인정해 달라. 그 인간은 모두가 인정 욕구에 미쳐 있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나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바탕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기꾼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성경 공부를 보게 되면 지식이 충만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이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같으면 섭섭해도 또 섭섭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믿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자들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십자가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성도가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러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나머지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화가 나, 짜증나. 베드로 지만 좋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다윗 왕국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윗 왕국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 왕은 나는 왕이 아니요, 나는 죄인들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대제사장 기능을 하는 진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요를 증거했는데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요압 같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실족했거든요. 다윗이 취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힘을 행세하고 권세를 부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적장을 대장군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용서의 세계, 긍휼의 세계를 요압은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알아요. 요압이 실족했거든요. 다윗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실족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대로 붙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이 메시아가 이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인간은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돌아서면 제자리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와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들의 탐심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게 도달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서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가장 악마적이죠. 놀랍게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면 잡힐 것이라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예언을 해요. 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주와 함께 죽겠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케 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운다든가 기념관을 세우잖아요. 그 꿈을 꾼 자들이 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해요. 이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은 노림수예요. 사도 바울은 노림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기 생명조차 복음을 실현하는 몸이잖아요. 그 복음을 실현하는 몸으로서 그 기능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나오니까 죄인 중에 개수를 하겠죠. 하지만 이 자체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기에 저희들을 주님의 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양이기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탐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